에스더 5장 말씀은 에스더의 초청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사회 보는 분이나 기도하는 분이나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큰 소리 나오라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서 하면은 자기는 알지 몰라도 이 홀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대중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또 우리 나점순 권사님은 너무 가까이 돼서 쾅쾅 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울리는 소리가 나면 조금 자기가 마이크를 떼고 소리가 작으면은 좀 가까이 대고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하만이가 아말렉 자손으로서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냥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메데파사 법은 뭐라고 그랬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은 누구든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어도 왕이 여기 금규라고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홀이라고 그랬고 홀이나 규나 우리가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예전에 홀 그대로 했으면 괜찮을 거를 또 규라고 하니까 또 새롭게 되는 건데 곧 왕의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지휘봉. 금으로 만든 약간 한 40-50cm 되는 금 지휘봉이 있는데 왕이 그날따라 왕후를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 지휘봉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끝을 만져서 이제 왕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왕의 마음이 어찌 보면은 괘씸한 것,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오다니 못된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신 겁니다. 우리 잠언 21장을 보면은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도 참 좋았었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 내놓으라는 왕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 왕의 마음도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그래서 본물과 같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수지를 막아놓고 물을 모아놓기도 하고 또 필요한 때마다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이쪽으로도 보내고 저쪽으로도 보내고 또
필요가 없으면 딱 물을 가둬놓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먹었을 때도 사실은 누가 감동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악한 마음을 먹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질이 나와가지고 악한 마음을 먹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게 대우해 준다.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감동시켜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좋게 해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욕심, 인간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에스더가 그날따라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이제 금 지휘봉을 내밀어서 그걸 에스더가 붙잡아가지고 왕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겠죠?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소청을 들어주신다면 제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런데 참여하시는데 그 총리 대신 하만하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금방 기별을 한 거예요. 하만 어디 있느냐? 빨리 와. 하만 오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왕의 명을 받은 하만이 와서 함께 에스더의 초청 잔치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잔치 중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거나? 다시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니요?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런데 7절에서 감사합니다. 왕이요 이러고 이랬습니다. 보통 그럴 텐데 또 대답을 하지 않고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내일도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금 왕께서 하만과 저의 잔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전개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금식 기도를 3일간이나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결심을 해야지 돼요. 결심. 금식 기도든 무슨 기도든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에 합당하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홍 장로님, 오전에 우리 문 장로님도 그렇고 연합사경에 노예사경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또 잊어버리셨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결심을 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에 맞게 자기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고 기도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겠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쉽게 지금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결심도 안 하고 그냥 허지부지 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그래,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해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그거를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기도와 결심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자기 희생. 죽으면 죽어내라. 기도했고 결심했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죽으면 죽겠다고 내 몸을 희생해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경에 참여해야겠다.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결심. 내가 꼭 참여하게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왕이 내려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어떻게 했죠? 예, 뜻을 정하고 그게 결심이에요. 그래.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학문 배우는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실천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천. 기도하고 결심하고 자기 희생을 각오를 하고 실천을 안 해요. 아까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심했다. 기도 그렇게 하고 결심했어요. 그 다음에는 죄가 되지 않은 이상은 자기 땀과 수고를 바쳐서 돈 버는데 희생하려고 좀 쉬운 표현을 드는 거예요. 돈 벌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쉬운 일만 찾고 편안히 돈 벌을 일만 찾고 자기 몸은 수고도 않고 희생도 않고 어디서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놀고 먹고 오는데 돈 주는 데는 없나 그런 데나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되나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희생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기다 지혜를 더해야 됩니다. 지혜. 지금 에스더가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희생을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 희생.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결심하고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벽제단 쌓아야지. 결심 안 해본 분 있어요? 그러잖아요. 결심들 다 해왔죠. 그런데
새벽재단 쌓고 결심을 하려면서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지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 돼요. 잠도 못 자고 피곤함도 무릅쓰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 그런데 지금 왕이 처음부터 좋아가지고 너 무엇을 들어줄 거나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지금 3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제까닥 아이고 왕이여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3절에서 말했으면은 이 어긋나기가 쉬워요. 말할 듯 하다가 안 오고 다시 왕이여 하만하고 잔치에 오소서. 내가 왕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잔치에 와가지고 왕이 6절에서 다시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어땠죠?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가 말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고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 말할 때는 내가 말한 대로 꼭 들어줘야지. 또 누구 오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만 오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혜예요.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있는 자리에서 하만의 세상을 밝혀야 하만이가 변명 못하고 또 속임수 쓰지 못하고 거기서 걸려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한 것도 에스더의 지혜고, 처음 나라의 절반이라고도 주겠다 말하고 할 때도 안 한 것도 에스더의 지혜고, 두 번째도 에스더의 지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일 잔치에 모시겠습니다. 에스더도 생각에 말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장 말하고 싶죠. 당장 말해서 당장 그냥 요절을 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네 가지를, 기도까지는 5가지를 배워야지 돼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뭐를 해라? 그때 기도해라. 금식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 두 번째는요, 기도만 끝내면 안 돼요. 기도와 함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 결단을 해야 된다. 몸 관리도 하겠다고 기도해본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또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결심한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지 돼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배고픈 것도 조금씩은 참고, 마음대로 먹다가 양을 줄이면 배가 고프잖아요. 참고. 저 전라북도에 나왔던 목사님이 몸이 이랬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제가 진작에 몸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오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안 오고 저러다 어쩔까 저러다 어쩔까.
그러더니 혈압, 당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몸 관리 한다고 좀 몸 관리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굉장히 좀 몸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혈압하고 당뇨고 떨어져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때서야 그럴 게 아니고 건강할 때부터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자, 기도한 다음에는 뭘 해라? 결심하라. 결심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기생이 있어야 된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니 이제 실천까지 해야죠. 실천. 실천. 몸으로 옮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몸으로. 에스더가 기도해놓고도 결심해놓고도 왕 앞에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 왕 앞에 또 희생까지 각오했어요. 그래도 왕 앞에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 앞에 안 나갔으면 다 기도한 것도 결심한 것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실천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다? 지혜롭게 했다. 금방 말해서 하만이를 요절내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걸 왕이 더 감동을 받고 단번에 끝낼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롭게 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어요. 하만이 입장. 하만이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5장 보면은 9절부터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 11절부터 뭘 자랑합니까? 네, 자기의 큰 영광 왕 다음에 1인 지상 만인 지하 한 사람 위에 있고 만인을 자기 아래에 다 두었다 그거예요. 자기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또 뭘 자랑했습니까? 자녀가 많은 걸 자랑했어요. 또 뭘 자랑했습니까? 왕이 모든 신하보다 자기를 제일 높인 그것을 또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자랑했습니까? 왕후에 쓰다가 왕을 초청하는데 자기 한 사람만 더 거기 초청을 받았다. 그거를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문간에 있는 모르드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편치가 못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하만이가 모르드게 일 말고는 정말 자랑할 만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모르드게 일 말고는 자랑할 만큼 됐어요? 못 됐어요? 자랑하고 만족할 만큼 됐잖아요. 아프기를 예? 왕의 버금가는 그런 권세를 가졌지요.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있지요. 돈도 또 얼마나 많지요. 예?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왕과 더불어 초청한 자기 하나밖에 없다. 왕한테도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걸리는 건 무엇 하나 있다? 모르드게. 그러니까 하만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졌는데 한 가지 흠은 모르드게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은 그래 하만이 한 사람쯤은 내가 모든 걸 완벽하니 다 만족하게 갖출 수는 없지. 하만이가
모르드게 한 사람쯤은 그래, 너는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냥 이해하마. 그러고 이해를 하고 놔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더 갖추어진 거 그걸 감사하며 그걸 즐거워하며 모르드게 한 사건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만족할 수 있나? 내버려 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 모르드게 한 사람쯤은 그 한 사건쯤은 내버려 뒀더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하만이가 죽음을 당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죽음 당할 것이 없죠. 모르드게도 놔두고 그 한 사건쯤 모르드게 민족들을 그래, 그들은 뭐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 가지는 봐주자. 그리고 너그럽게 봐줬더라면은 하만이도 또 하나님께서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좋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 좋게 됐는데 자기에게 한 가지 흠이 있는 거, 한 가지 풀지 못한 그것까지 완전히 거머쥐고 만족하게 누리려고 술수를 쓰다 보니까는 거기에 자기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가문이 멸문지화, 가문이 멸망당하고 화를 당하게 됐더라,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지 돼요. 우리도 때로는 거기다 잘 갖추어졌는데 한두 가지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안 이루어진다고 또 감사치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아니 그런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이 그건 뭐다? 욕심이고 교만이에요. 그것까지도 만족하니 자기가 채우려고 하면은 뭐라고요? 욕심이고 교만이다.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갖춰진 게 뭐가 있습니까? 만족은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눈병이 있는 거. 눈병이 있는 거. 그 눈병까지도 없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정도면 족하지. 거기다가 되고 눈병까지 없어가지고 눈까지 완전하기를 바라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지 돼요. 우리도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감사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 한두 가지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를 끝까지 이루어보려고 고집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를 불러온다고요? 화를 불러온다. 욕심이고 교만이고 그렇게 하면 화를 불러온다. 그거는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요. 하고 순응하고 나가야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